오늘은 고난은 부활의 신호탄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농가에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서 콧뚜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이 송아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콧뚜레를 안 하면은 망아지가 될 텐데. 맞이 송아지는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안 그렇습니다.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콧뚜레를 안 해도 일을 곱절이나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듣겠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맞이 송아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아래소 막내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은 맞이소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멍에를 쥐고 스스로 쟁기를 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콧뚜레 할 막내소가 쉬고 있을 때 그 막내의 일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송아지가 큰 어른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소가 된 이 맞이는 점점 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어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주인을 뒷발질하기도 했습니다. 콧뚜레를 한 막내소가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맞이소가 없습니다. 주인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님 어디 가셨나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보냈지. 이 평범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송아지가 콧뚜레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맞이 송아지는 콧뚜레는 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인도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릴룩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이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고생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친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일종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은 죄인들이 받는 이 땅에서의 힘든 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하지만 고생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심하며 환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은혜 받으며 축복받으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즉 죄인으로 살 때는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에게 있어서 이 고생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고생이 고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이 없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것은 다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고 나서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은 이제 고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의 의미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싫다. 고생이 싫듯이 고난도 싫다. 그저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이것을 원하지 고난 있는 영광, 고난 있는 축복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꺼려하고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고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의미,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었다. 절망하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절망하며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고난을 피하여 편안한 자기의 동네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은 마치 고생과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고생이 싫듯이 고난도 싫다. 고자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싫듯이 고난도 싫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구원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을 성경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없이 왕위에 오르고 고난 없이 구원하고 우리를 고난 없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절망하며 고난이 없는 도시를 향하여 그들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적인 고난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쳐줘요. 그래요.
영광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축복도 없어요. 고난 없는 형통도 없어요. 고난 없는 축복은 가짜 축복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형통은 가짜 형통인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억트프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의 영광은 더욱 크다. 노련한 조종사의 영광은 폭풍과 폭우에서 획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유명한 죄와 벌, 학대받는 사람들을 집필 했습니다. 단테는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당하여 방랑 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신곡, 불의의 명작 신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는 편안한 작곡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혀서 가장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도 고난을 통하여 부활도 고난을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부활의 신호탄이고 영광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난을 피하여 편안한 도시로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들,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구나,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구나, 고난 없이는 성공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턴백 다시 돌아가요. 고난의 장소가 있는 그 자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향하여 맞서 나가며 앞을 향하여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다른 제자들도 역시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마비가 된 상태로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잘못 알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못 알면은
우리 속에 절망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낙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선 쥐를 보십시오. 쥐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런데 고양이를 보자마자 정신도 마비가 되고 몸도 마비가 되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고생이라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는 살기 싫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내 고생스러운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생이라 생각하고 저주라 생각하면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갉아먹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생과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생하며 유리하며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 내가 주께 돌아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 고난은 고생과 같은 것이다. 고생은 싫다, 고난도 싫다, 십자가도 싫다, 죽음도 싫다 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 가르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쳤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가르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네. 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앞에 있는 영광, 그 앞에 있는 부활만 보면은 뭐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 이전의 고난, 십자가, 이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타난 부활 이전에 있었던 고난, 십자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받기를 꺼려하는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줘라.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증인이 됩니다. 무슨 증인이 됩니까?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 고생만 하면 죽었구나. 고난 당하며 죽었구나. 아,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들은 그저 고난이 싫고 십자가도 싫고 왜 메시아가 그런 것을 져야 하는가? 왜 고생해야 되는가? 왜 고난받는가? 그들은 이 고난을 그냥 인생이 당하는 고생으로 생각하고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들어오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들어오면은 주의 일을 하면서 고생한다. 내 것을 바쳐야 된다. 내 시간을 바쳐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교회 오면 당장 부자가 된다. 교회 오면 당장 건강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은 아마 교회는 폭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고생한다. 교회 오면은 낭비한다. 우리 즐길 거 못 즐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비하인드 스토리, 영광, 부활, 천국, 그 이전에 먼저 고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게 돼요. 고난은 고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오는구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오는구나. 그 고난은 영광의 신호탄이고 그 고난은 부활의 신호탄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때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3,000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겠다고, 고난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생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3일에만 키우를 점령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탱크 부대가 줄을 서서 키우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 앞에 모든 세계인은 다 2, 3일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도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조차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괴로움을 당하는 권리도 없다. 괴로움을 피하는 권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기우에 딱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러시아에 400명의 암살조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우크라이나의 정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국가를 위해 싸워야 되겠다.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와 노부모를 폴란드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작별 인사하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죽어서 만날 수도 있는 모르는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자기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잡는 그 모습은 세계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세계인을 감동시킨 이 모든 장면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다 고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도 하야겠다고 용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동안 이 서방에서 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하면서 무기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고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 세계 제2의 강국 러시아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1947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세울 때 아랍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고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빠는 어디 있었어? 이 대답을 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고국을 향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을 잡을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지, 고난을 위한 고난, 이것은 고생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다른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받는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 고생받는 인생의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구원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고생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영광의 신호탄이고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고생이 아니요, 이것은 영광의 신화턴이요 부활의 신화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자취하시며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